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자로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시작.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한국 사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에서는 새 시대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새 시대의 리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파송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파송받았는가? 네, 우리는 파송받은 제자입니까? 파송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송을 받거나 대사의 일을 하거나 또 예산을 짜거나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재정을 아끼는 걸 봤습니까? 예산 탄 거는요 깔끔하게 쓰고 더 씁니다. 없는 것도 긁어서 씁니다. 왜? 그래야 다음에 또 예산 편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 도로를 계속 까고 포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기재부가 고민할 일이고 정부가 재정부가 고민할 일이지 공무원이 예산 걱정하거나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옷을 걱정합니까? 물 걱정을 합니까? 아이들 물 쓰는 거 보십시오. 그냥 막 씁니다. 그 걱정은 누가 해요? 돈 걱정은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우세요? 네, 한 명, 두 명. 교회 걱정 누가 합니까? 목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는 건 즐겁죠. 교회 안에서 부서 사역, 찬양팀, 원팀, 선교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는데 즐거우십니까? 걱정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올라서 그거를 빨리 결제를 해야 되는데 회비는 안 들어오고 그 카드로 덜컥 했다가 또 카드 정지 먹고 지금 걱정은 담임이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파송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걱정해야 돼요? 파송하신 분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파송하신 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파송 주신 분이 걱정하는 겁니다. 우린 뭐 하면 돼요? 마음껏 사용하면 돼요. 마음껏 누리면 돼요. 마음껏 쓰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또 선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정말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러면서 엄청나게 감사했던 시간이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과 겹치면서 항공료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돋보기 이제 또 우리가 하던 거를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벌써 다 나갔고 우리가 두고 온 것도 다 소진돼서 이제 높은 도수 몇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소경이 눈 뜨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되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없고, 그래서 또 돋보기를 우리한테 후원했던 업체에 우리 대원이 문의를 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문의를 한 거죠. 근데 올해도 160개를 자기가 선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랑 일면식도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문자한 적도 없어요. 저랑.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했던 거지만 특별히 올해는 왜 그래요? 상황인지라 이게 상대적으로 더 큰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작년에 물가하고 올해 물가하고 체감상 우리가 명절에 겹쳐서 가다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내고 홈페이지를 찾아냈죠. 제가 그런 거 수사는 잘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업체 이름까지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죠.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거 사 쓰세요. 아이탐몰 온갖 잡화가 거기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대표한테 이제 문자를 길게 남겼습니다. 답변이 왔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연락도 한 번 한 적 없는데 돋보기 160개를 무료로 보내다니. 160개.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깨달아진 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걱정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라고 늘 장사가 잘 되고 스마트 스토어가 늘 잘 되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걱정 안 해요. 그 예산 걱정은 천국 기재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올해는 막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작년에는 안 올렸었는데 작년에 알지도 못했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올해는 단톡방에 제가 올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라도 하나 사면서 요청사항에 서울 에스라교회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쓰세요. 필요한 거 물건 있으면 사면서. 이분은 자기 걱정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재부다. 천국이 나의 재정부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 같아요. 기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자는요, 모든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일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영적 사업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쇼핑몰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근무자는 자기가 예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걱정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양떼를 보내는 것 같다. 이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 내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우리의 사역은 천군 천사들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파송받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파송받은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파송을 받은 천국 제자답게, 천국 대사답게 사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담화가 몇 가지 나온다? 5가지 나온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입니다. 이 구조는요, 역시 키아즘 구조로 ABC, CBA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구조만 봐도 성경을 볼 때 놀랄 때가 많은데 참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수미상관으로 자연스럽게 쓸까? 역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A, 제자들의 소명과 부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의 소명과 부르심. 1절에서 4절까지 A 자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신 제자들의 명단,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장도 뭐예요? 출애굽기 책 제목이 뭐예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서울 에스라교회 출석 명부에 있다는 거 영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뉴욕으로 보내고 계속해서 단톡방에 그 아쉬움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도 안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 않았나? 간 것 같은데 계속 연락 오고 영상통화 오고 막. 그게 뭘 보여줘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를 배웠는데 이 가시적 유형의 교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과 갈망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의 기독교 강의 내용입니다. 가시적 교회라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죠?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연약하죠. 타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타락한 베드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서울 에스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명단을 좀 보게 되면은 그 명단을 보기 전에 1절에서 제자를 부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목적이고 저랑 여러분을 부르신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신 콜링의 목적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구약의 오경 중에서 부르셨다 하는 책 뭐 있어요? 바이크라 어떤 책이에요? 레위기. 감사합니다. 참 우리 회중이 히브리어를 할 정도 되니 제가 은혜가 되고
그 1장 1절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르셨다 하는 게 하라, 카라라는 거예요. 카라라는 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접속사가 붙어서 바이크라 전치사죠. 바이크라 부르셨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렀다 하는 장면에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겹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오늘 저를 이 교회로 무사히 초대해 주신 하나님 누구신가? 그 회막에서 부르시고 또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저랑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왜 불렀냐? 1.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투예요. 예. 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서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승리한 사람, 이긴 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근데 누워 있는 자, 뭐 낙심한 자, 그냥 뭐 자포자기한 자 누구냐? 이 영적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뭐하라? 쫓아내며. 제 휴가 스토리가 궁금하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냥 물어봤는데. 그냥 강원도 속초 바닷가 가서 3박 4일 하고 왔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내하고 평생 안 보던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극장에서 귀멸의 칼날이라는 게 있어요. 봤다 하는 사람 내리고.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볼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봤지? 19세 이상 관람 금지인데. 왜냐하면 뭐 야한 건 하나도 없고 잔인해.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발 자르고 뭐 배 자르고 뭐 가로로 세로로 뭐 아주. 그걸 사무랑 둘이 봤어. 근데 제가 왜 봤냐면 그 제목 때문에 봤어요. 귀멸. 그게 뭐예요? 그렇지. 목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그죠? 도대체 귀신을 어떻게 멸하길래? 근데 이제 또 귀멸에 뭐예요? 칼날이라는 거야. 제가 무슨 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말씀의 검. 귀멸의 칼날이라. 그걸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귀멸대라고 있어요. 해병대가 아니라 귀멸대. 제가 보니까 제 얘기야. 그죠? 우리 다 귀멸대예요. 귀멸대. 그죠? 귀신 멸하는 군대. 우리가. 해병대. 귀신 잡는 군대예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실제 가민 삼아 귀신들 다 잡아 죽이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뭐 고스트바스터 알아요? 그거 알면 연식이 오래된 거지. 미국의 그 재밌는 그 유령 잡는 막 그런 있어요. 예. 귀신 잡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좀 잔인하게 잡아.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르고 막. 근데 거기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그 귀신 막 귀신도 막 회심시켜 보니까. 그 귀신을 어떻게 회심시키냐 봤더니 사랑으로 회심시키더라고. 완전 복음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귀신 대왕 귀신인데 머리가 없는 귀신이었어요. 머리 잘랐는데도 살아있는 귀신이었는데 걔가 회개하더라고.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옛날에는 착한 사람이었어. 도장에서 뭐 운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하고 사부를 다른 도장 애들이 독약을 우물에다 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사부가 죽은 거야. 그거에 대해 복수심이 타올라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내면 안 되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귀신 됩니다. 너무 성경적이야.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화를 내가지고 분노심이 자기 영혼을 팔았어. 귀신이 됩니다. 그래갖고 막 힘이 생겨가지고 막 잡아 죽이고 다니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거봐 귀신이 있잖아. 귀신 있다니까. 귀신 잡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머리 잘린 그 귀신이 안 죽어. 막 아무리 잘라도. 그거 어떻게 회심시키냐면 옛날에 그 죽은 아내하고 사부와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를 그 귀신 잡는 귀멸대 주인공이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져서 회심합니다.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회심하니까 타서 잿가루가 되고 없어지더라고요. 역시 귀신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할 때 있어요? 귀신 정말 있나? 무당한테 가보라니까.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멸대야, 귀멸대. 우리가 무슨 칼로 잘라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런다니까. 근데 임산부나 노약자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잘라. 발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머리 자르고, 배 자르고, 세로로, 가로로, 막 대각선으로 막 다 자르더라고. 놀랬어. 귀신과의 싸움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일본에서 나왔어.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영적 싸움으로 우리 기독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끝내주겠다. 사도 바울이 막 기도를 막 하면 뒤에 막 천사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워.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12제자면 막 12 막 천사들이 막 마귀와 싸우고 막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끝나는데 이거 나중에 분명 누가 만듭니다. 이제 대박 날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만화가 문화생으로 일하면서 창작 만화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게 왜 만화로 만든 성경은 없지? 였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예. 근데 지금 봐요. 있어요 없어요? 넘쳐나요.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다. 성경 2.0 뭐 이런 거. 분명히 애니메이션 그거 하면 대박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죠?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할 때 막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 바울의 과거의 회심 이야기 막 집어넣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재정만 있으면 진짜 할 게 많아요. 제자를 부른 이유는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랑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귀멸이에요. 귀멸. 말씀의 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멸하고 그 마귀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그죠? 일섬에 베어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칼 갈아.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옆에 보면 이제 막 애니메이션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막 칼 갈고 있어야 돼. 막 양장동님 막 칼 갈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거 막 애니메이션으로 막 보이고 막 이러면 막 재밌겠죠. 그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사랑으로 승리하여 회심시키고 막. 그게요 평점이 9.0이야. 나 놀랬네. 제 평생 9.0 넘는 극장 영화 처음 봤습니다. 9.0. 다음 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음엔 귀신, 어떤 귀신을, 그 12귀신이 나온대 또 거기. 12성 뭐라 그러나 뭐시? 그런 거 뭐 잘 몰라도 됩니다. 그 19세 이하 관람 불가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어쨌든 뭐 15세예요? 그게 세상에 그렇게 자르고 썰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게 15세야? 내가 볼 땐 쉽지 않은데. 그래갖고 그 12귀신을 잡는 이야기인 거야. 그게 저는 보는데 막 성경 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지금 영적으로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그 멸하고 귀신의 괴계를 소멸하고. 그 제자를 부른 이유는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주신다. 그렇구나. 이 악한 귀신은 멸하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왜 베드로 시몬 두 개 넣냐? 시몬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우리도 동명이인들이 있으면 A, B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몇 명씩 묶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하고 심표 또 그렇게 돼 있죠. 빌립과 바돌로메 심표, 도마와 세리마테 심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심표. 몇 명씩? 그렇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몇 명씩 해요? 2명씩 하면 참 좋다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그 귀멸의 칼날에 보면 주인공이랑 한 명 또 있는데 나 이름도 못 외우겠어. 스매끼리 2명이에요. 2명. 2명이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요, 백그라운드에 그 영적 세계나 이런 건요 성경을 베이스로 한 게 많아요. 옛날에 나디아라고 하던지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바벨탑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런 게
에반겔리온이라고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그 애니메이션. 그 에반겔리온이 그 복음 아니에요. 에반겔리즘. 그죠? 근데 거기 말하는 뭐가 잘못된 게 이제 악당들이 이름이 사도야, 사도. 거기도 사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죽여 반대로. 그 마지막 사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막.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기독교 문화는 그렇게 없는데 아무튼 소스는 성경에서 다 갖다 써. 그 대박난 애니메이션은 전부 베이스가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둘씩 두 명씩 파송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중간에 보게 되면 도마와 무슨 마태? 세리 마태. 이 둘씩 파송하는데 마태가 자기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내가 어떤 인간이냐,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세리, 여자는 창녀, 창녀급 남자가 세리예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이러면 최악의 친구죠. 그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칭을 얻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마태 때문에. 세리 마태. 마태복음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자기 이름 앞에 뭐라고 붙여요? 세리. 나 같은 세리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은 마태는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자기 성경책에 이름을 쓸 때 그냥 마태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 이름 앞에 세리라는 글이 없습니다. 아마 이 글씨를 쓸 때 눈물이 피 돌았을 거예요. 나 같은 세리를,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주님이 주님의 명단에 넣어주다니, 그것도 사도, 12사도로. 그래서 엄청나게 겸손하게 살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4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셀료딘 시몬이에요. 셀료시라고 하는 말은 젤로스, 젤롯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굉장히 극우파, 이 사람들 실제 칼로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애국을 하는 유다 마카비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잡아 죽이냐면 이 시몬은 이 마태 같은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국가 국민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바치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착복하고 과징을 하고, 그죠? 불려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이런 사람들을 매국노로 보고 아주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가룟 유다가 이 젤롯 아주 그 구구파 사람과 한 묶음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둘씩 묶여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같은 팀 내에 자기 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마태가 뭐라고 말했다 하는 이야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마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씩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초대해 주셨고,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70인 제자 파송이라는 게 특수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2명씩 파송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 영원히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 그럼 2명이 돼요. 같은 신앙, 같은 국가관, 같은 자녀관, 같은 신앙관, 같은 교회관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 부부면 제일 좋고, 가족이면 더할 나위 없고, 그죠? 이렇게 해서 12제자 명단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5절부터 15절까지는 B 하고 파송 명령 나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는 B 하고 파송 명령. 자, 제자를 소명하여 불렀으면, 이제 불렀는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또 내보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불렀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로 모여서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된 사람은 파송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먼저 부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나가죠.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배우고, 성경 66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모였으면 힘을 모으고 성장하고 키가 크면 그 다음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가해야 되는 건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15절 파송 명령 B 하고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이방 땅에 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쉬운 말로. 거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예요? 유대인들 먼저 전도해라 하는 거. 유대인의 복음서라는 거를 마태복음이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본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인들 먼저 전도해라, 그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라는 경구가 생겼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근데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 심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재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후에는 헬라인에게. 은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후에는 헬라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유태인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 먼저 알곡들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멀리 멀리 땅끝까지 퍼져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린 선교 원리를 배워야 돼. 먼저 이 모교회가 자립, 자존, 자치, 이 3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립, 자존, 자치. 이게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양떼들, 그들 먼저 주님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 교회를 다니는데 애매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먼저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선교 순서입니다. 아유 목사님, 불신자 먼저 전도해야죠. 예, 해야죠. 그 불신자 누가 전도합니까? 신자가 전도하죠. 그러니까 신자를 먼저 굳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가 전도합니까? 신자가 전도하죠. 신자가 먼저 특공대가 돼야 돼. 귀멸대가 되든지 해병대가 되든지 특공대가 돼야 그 다음에 불신자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선교적 상황에 있어서 두 가지 선교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화하고 기독교화가 있습니다. 이 복음화는 불신자 전도하는 거고, 기독교화는 기독교인을 더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것을 기독교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사실 이 기독교화의 특성화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차고 넘치면요, 이 꾸역꾸역 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고 넘치고 힘이 나면요, 뭐예요? 일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기독교화가 날마다 이렇게 일어났다면 이제 나가서 복음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기독교화라고 봐요. 저는 이미 있는 제자들 굳건하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 땅은 지옥 같은데 나중에 천국 가 살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 북한에 강제 수용 노동소에 잡혀있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마게도냐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찬송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해방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흙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을 걸어 다니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천국에 갈 거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뭐예요? 왔다. 따라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걸 잡으세요. 누리세요. 왜 그걸 나중에 누리려고 그래? 지금 누리세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시고 억압된 상황에서도 하늘을 걸어 다니세요.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저도 예수님 믿게 된 게 불신자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죽다가 저희 형님 죽고 둘째 형님 죽고 저도 죽을 판 되니까 어머님이 기도해서 고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이 세구나 하는 걸 알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침받는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절박하지 않아. 보험회사도 있고 병원도 많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절박하게 찾아야 할 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지난번에 병 나았던, 혈루병 앓았던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처럼 깨끗하게 낫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도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죠? 또 역시 나왔어요.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냥 받았으니까 어떻게 주래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과 선교와 이런 거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선교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어때요? 선교가 뭐예요?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올해는 좀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힘 써볼래요? 별로 써보고 싶지 않죠. 이번에는 마을잔치 바비큐 마을잔치 하자 그랬어요. 통돼지 그냥 저만한 거 돼지를 잡아가지고 통째로 돌려가지고 마당에서 성도들 초대해가지고 파티하고 마을 사람들 초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저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700 준비하세요. 통돼지 바베큐를 하려면 $700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과 교제를 다지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마당이라도 한번 밝게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그거 뭐 돈 된다고요? 돈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노예가 밥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밥 걱정합니다. 노예가 물 쓰는 거 걱정 안 한다니까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샤워하고 물놀이 하는데 물 쓰는 거 걱정 안 한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교회 걱정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은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거 받는 건 마땅하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옷도 주머니도 금, 은, 동도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 마라. 배낭까지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그에 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돋보기 선교 사건도 마찬가지, 후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현장에서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며 뭐라 그래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집에 방문하거나 교회당에 올 때 제일 먼저 샬롬을 기도하는 이유도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교회당에 앉아서 남의 집에 갔을 때 뭐 구역 예배를 하러 누구 대개 장로님 집에 권사님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자마자 막 야호 하고 노는 게 아니라 뭐 먼저 시켜야 돼요? 아이들도 교육을 하기를 기도해라. 이 장로님 권사님 집을 위해 축복하라. 우리 구역장님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우리를 영접해 줬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간대요? 너한테 돌아갈 거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 총회에서 재작년에 했던 샬롬 전도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마트에 가서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예수님 믿으시냐? 당신의 집에 평강이, 당신의 사업체에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냐?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면박을 줘. 에이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부했어. 합당치 않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대로라면 방금 내가 빌었던 이 축복, 블레싱이 누구한테로 간대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네, 축복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평안을 많이 빌어주면 좋겠죠. 합당하면 그들이 받아서 변화될 거고 누릴 것이며 그들이 만약에 받아치고 합당치 아니하면 나한테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땐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영적으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이게 샬롬 전도법이라고 그 화성에 있는 주다산 교회의 부흥 비법이었어요. 우리 총회장이 되어서 지금 증경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총회장 시절에 이 전도 비법을 우리 전 총대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마음껏 빌어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빌어줘라. 근데 만약에 그들이 널 무시하거나 합당치 않아? 너가 빈 그게 너한테 그대로 갈 거야. 걱정 마. 얼마나 그 위로입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무시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내라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런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지나가요. 다른 사람 찾아요. 다른 사람 빨리 찾아서 택자를 찾기도 바쁜데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택자는요 바로 따라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므로 발의 먼지를 바로 떨어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우울증 걸려, 우울증. 세상에서도요 이거를 지금 사용해 갖고 심리학을 하고 있더라고. 무슨 미운 우영 박사 하는 거 있죠, 상담. 그런 거 보면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상담해 줄 때 제가 들을 땐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 그냥 세상에 절반은 날 미워한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한 귀로 흘려보내라. 그래야 살지.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 일일이 대응하면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오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오고, 그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작업을 해라. 이게 세상 심리학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 벌써 이미 예수님이 벌써 얘기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럼 발에 먼지를 떨어내라. 저도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목회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당회장 지도를 안 받겠다, 그걸 가지고 제가 혼자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망쳐야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적 양식을 제가 죽을 써야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이고. 그렇게 발의 먼지를 떨어낼 수 있는 담대함도 저랑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파송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보내기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 염려하지 말고 가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이 그들이 받기 합당치 않으면 너한테 갈 거니까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갈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고 너가 천국을 먼저 누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를 파송하는 주님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C 부분이 16절에서 25절 C, 박해와 어려움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 거짓말이죠. 목숨을 건 듯한 고난이, 어려움이, 난관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게 되면 C, 박해와 어려움에 대한 경고가 25절까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요 이리 사이에 있는 양떼예요. 그래서 이 양들의 이리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리들이 물어 뜯으려고 난리 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저랑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린 파송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리의 이빨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날 겁니다. 이리 이빨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그럼 나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리든가 파송을 안 받았든가.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피해 다니기도 해야 돼요. 뱀처럼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악하게 되면 안 되겠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뭐처럼 내려왔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그건 뭘 보여주고 있다? 바른 방향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노아 방주에서도 까마귀하고 비둘기 중에 누가 돌아왔어요? 비둘기만 돌아왔다. 바른 방향 감각을 성령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너희는 그렇게 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면서도 뱀만큼 이상은 지혜로워야 한다. 영분별을 가져야 한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을 삼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누구를 삼가래요?
사람들을 삼가라.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기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너무 사람 의지하는 거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동역해야 되겠으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갈구하고 찾아다니다면 그 사람은 사람한테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삼가하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니라. 뭐예요? 우리가 끌려다님으로써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 재판관들, 임금들, 대통령한테 고소당하고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더 전파하고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지금 세계교회 소년보 목사님이요 구속영장 심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나오면 감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휴가 갑시다. 감옥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트럼프 앞에서는 교회를 뭐 탄압하고 수사한다는 소리를 트럼프가 루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루머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첩보로 들은 거예요. 트럼프는. 근데 일부러 리짜오밍 민망할까봐 루머가 있던데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딴소리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친위 쿠데타 때문에 아니 교회를 왜 탄압했냐고 물어보는데 친위 쿠데타 얘기가 왜 나와? 완전 동문서답. 그리고 그냥 허허 웃다가 왔어요. 그래놓고 와가지고는 구속영장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속되면요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교회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친다.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일 징역에 300만 원 약식 명령 받았어요. 재판관한테. 그것 싸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재판 막 여러 가지들이 막 결과들이 이제 또 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뭐 많이 남았어. 아직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임금들과 이 총독들이 계속해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뭐예요? 성령이시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보혜사 성령의 기능을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쓰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고 지혜를 주고 할 말을 넣어주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언변이나 말빨이나 웅변학원에서 절대 못 배워요. 이건 저도 태어나서 웅변학원 가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면서 아주 박해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읽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는 톱에 켜임을 당했고 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의 그 주인공이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주인공이다. 톱으로 켬을 당해 죽은 순교자. 그 정도로 미움을 당했어. 우리는 미움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말고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 그럼 제자 맞아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자살하듯이 순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은 이 동네를 너희가 선교를 다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듯이 그만큼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전도가 멀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고, 세 번째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과장해서 이야기한 과장법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거라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두 번째를 우린 지지합니다. 아직도 우린 선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님이 아직도 안 왔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선교가 쉽지 않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선교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선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같이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지난번 강의 때 했죠.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종들에게랴, 그 집 사람들에게랴. 아니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저랑 여러분 오죽하겠어. 우리 보고도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도 견디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부르신 다음에 보내시고, 보내실 때 어떤 데로 보낸다?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듯 보낸다. 박해가 있는 게 정상이다. 영적 싸움이죠. 그 다음에 C'하고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는 두려움과 확신의 교훈, 두려움과 확신, 박해와 어려움에 대한 C에 대한 대꾸가 되는 거죠. C'.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를 26에서 33절 C', 두려움과 확신의 교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중에 다 결판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담대하라 이거예요. 28절 발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담대하라. 박해를, 미움받는 것을, 어려움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죽는 거 그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죽는 것도 숨겨도 내 맘대로 안 돼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머리털까지 다 세신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고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당당하게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죠? 돋보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당하게 우리가 선교하려고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수쟁이 티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티 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박해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죠?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기쁨의 찬양이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육신적인 머리로 계산하고 있냐 이거죠. 영적 계산을 해야죠. 사람 앞에 시인하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 우리가 주님 부인하면 우리도 부정당하는 겁니다. 자, 34절부터는 B' 제자도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 파송 명령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제 제자도로 결단을 해야 돼요. 34에서 39절까지 B' 제자도의 결단.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 갈고 있어요? 귀신 잡을 칼, 말씀의 검. 예수님도 그 사탄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죽였단 말이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건 뭐예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막 고함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어머니, 불신 아버지와 살 때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 불화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의 스킬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스킬로 회심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죠.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제자도예요. 뭐예요? 제자의 결단이죠.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것, 나를 따라오는 제자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건 사형틀을 메고 오라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요 죽을 준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게 나 스스로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아, 나는 파송받은 게 확실하구나.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요 그냥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니까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고 39절 별표. 왜 별표냐? 이거 이순신 장군이 따라했기 때문이죠. 뭐라 그럽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죽을 각오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목숨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한 제자, 정말 파송받은 제자는요 나에게 있는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소진합니다. 양초가 불을 내면서 자기의 몸에 밀랍을 녹여내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39절 이후에 40절부터 42절까지는 A'하고 제자들의 영접과 상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소명과 부르심에 상응하고 있죠. 분명히 첫 번째 A 단락에선 제자의 소명과 부름이 있었는데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목숨을 내놓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영접해주는 자들, 그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공로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상급론이 아니에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은 상급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상을 준다는 것은 자기 공로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또 안 하면 어디서 상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상을 준다 그러고 막 헷갈려. 내 노력과 수련으로 인한 상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도를 따라가라.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선행된 조건이 되어서 또 은혜로 상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줬고 상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앞선 은혜가 상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근데 그건 주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조건이 돼서 또 은혜로 상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이에요. 그 알미니안주의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해야 된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뭐라고. 너가 구원 말아. 너가 천국 가 그럼. 해봐 한번. 안 됩니다. A' 제자들의 영접과 상급이 나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그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네. 오늘 강단에 이 냉수 떠놓으신 분 누굽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그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무슨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No.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죠? 제자를 위하여 제자의 이름으로 줘도 내가 상을 줄 거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를 위하여 제자의 이름으로 해도 상을 준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합니까? 물론 남경원 목사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럼 얼마나 더 큰 상이 있겠어요? 제자를 위하여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떠도 하늘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땡그랑 하고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제자의 이름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위하여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선교자를 후대하고 후원하고 환대하고 그럴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속초 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속초 중앙교회는 6.25 이후에 우리 총회가 갈라지기 전에 장로교가 하나일 때 우리 총회에서 속초 지역에 전도가 시급하니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노회에서 결정하여 헌의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속초 중앙교회 장로교가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통합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속초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로 이제 거기는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차로 딱 주차장이 옆에 초등학교를 큰 주차장을 이용하더라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차가 꽉 차 있고 벌써. 앞에 있는 정문에 있는 사람이 지휘봉을 주차봉을 들고 이렇게 흔듭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길은 양갈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알아듣거든요. 가운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담임 목사님 제가 볼 때 일하기 싫구나. 날은 덥고 저러고 있네.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어디로요? 제가 이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저런 사람이 세웠을까? 속으로 제가 우리 교회는 없겠지? 이러고 이제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한참 상거가 먼데 어떤 사람이 고함을 치면서 이쪽으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요? 이쪽으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자마자 제가 멀리서 봤는데 차 안에 아이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아이 우선입니다. 여기 드시면 됩니다. 그 앞에 이러고 있던 사람은 그냥 이러고 있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날 딱 보면서 두 가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까이 있어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 있어도 진짜 파송받은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땡볕에. 그래서 제가 몇 번 감사했어요. 내리니까 5층이 식당입니다. 아이들이랑 전부 다 무료로 다 식사를 하고 꼭 가십시오. 알겠다고. 한 3번 얘기하더라고.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휴가라서 잠깐 왔어요. 그래도 꼭 식사 다 하시고 가세요. 난 그 사람이 담임 목사인 줄 알았잖아. 아니더라고 보니까. 달라요. 똑같은 주차봉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도 아이를 봤다는 거야. 그 멀리서 그 햇빛에 비쳤는지 속에 있는 애들이 보였다는 거야. 보여요. 누구한테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파송받은 자와 억지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송받은 사람은 냉수 한 그릇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주의 파송받은 제자가 맞습니까? 그게 가운데 C와 C 프라임 구조의 딱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햄처럼 고기처럼 딱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박해와 핍박과 두려움에 있는 자, 그는 진짜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분명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게 돼 있고 그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앞에서 결탄코 상 없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단순히 추종하고 따라가는 팬이 아니에요. 군중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팬클럽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제자예요. 그분의 삶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파송의 사명을 사는 삶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 칼을 날마다 예리하게 갈고 녹슬지 않도록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은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필수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 속에서 참새보다도 귀하게 우리가 보호받고 있으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26, 28, 31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제자도를 알려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영접받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파송받은 제자는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송받은 제자는 박해와 두려움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서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박해와 두려움이 와도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과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자기에게 먹을 거 하나 없지만 엘리야에게 마지막의 것을 드렸을 때 통에 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양식과 기름과 빵을 대접했던 이 여인, 이 믿음을 주님은 기억하여 제자도에게 넣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미가 7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이미 미가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아시죠? 미가 5장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구절 예언했는데 딱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7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그 보잘것없는 고장에서 상고의 태초가 되는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거다. 이 영적 싸움이 집안에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미가 9장에서 7장에서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2025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지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너희를 박해할 거라고 했어요. 먼지를 털어내세요. 그 마음의 먼지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 세균 번식하는 거예요. 털어내야죠. 털어내야 돼. 그거 안 털어내면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병들어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사랑하기도 주님의 일을 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한 부르심 사항,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정말 참되게 콜링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그냥 마당만 받고 교회에 나와 있다. 자, 이런 소명을 무슨 소명이라 그래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처럼 진심으로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아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진짜 부르심 받았냐, 아니면 그냥 유다처럼 나와만 있냐 이거죠.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놓지 않으시는 세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반면에는 사랑과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더 사랑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양면을 오늘 성경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는 그 섬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부르심 받은 제자답게 제자들을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차봉 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똑바로 영접을 하고 있는가? 제자들을.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파송받는 일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해 주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위로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영접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섬기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고 칭찬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영접하고 냉수를 내주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상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은 얼마나 큰 상이 있겠는가?
대접과 선교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관제는 뭐냐면 나를 갈아서 짜서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바울은 자기를 관제와 같이 짜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인색하지 않습니까? 관제와 같이 기름을 짜내듯 다 짜서 혹시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건 기재부가 고민할 일이에요. 자기에게 할당된 예산을 여과 없이 가차 없이 고민 없이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차 없이 여과 없이 과감하게 아낌없이 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 공무자들이 된 사람처럼 예산 걱정하지 아니하고 천국 창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일은 예수님이 걱정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파송받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찢으시고 짜내서 우리가 지옥 갈 문제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고민하셨고 주님이 먼저 죽어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니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늘나라 제자답게 파송받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파송받은 제자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명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리마태와 같은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죄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쥐봉은 들고 있는데 대충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파송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되 주님, 이제는 우리가 파송받은 제자답게 주님의 부르심받은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